교회여 성령이 너희를 충만케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교회인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 얼마 전에 또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 살펴봤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은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고 버리는 그러한 휴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든가? 그 천군 이 천사가 호위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자녀면 뭡니까? 후사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마땅히 어두운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다, 내 집에 돌아와라, 내 집에 돌아와라. 그러니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천국을, 영생을 이 유업으로 우리는 상속받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 죽어서 정말 저 영원한 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인쳐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1장에도 나온 에베소서에 성령을 인쳐주셨으니 그 성령은 약속의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믿어지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떠나지 않냐고 붙잡고 견인해 가면서 천국의 영화의 단계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큰 은혜, 큰 사랑을 입은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거저 안 됐으면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용 지불했습니까? 우리들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해주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속죄의 공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되었도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속함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술이나 취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술이나 취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까? 응? 아니죠.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구속의 큰 은혜를 입고 나서 천국 백성이 술이나 취하면서 살 수 있겠든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술은 와인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로는 와인도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통괄해서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제 네가 잠깐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이민자 여자분들이 4분 모여가지고 무슨
유튜브 동영상을 찍은 것을 가지고 잠깐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보게 되었어요. 그랬지만 우리와 똑같은 분들인데 그분들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네 분의 여자 중에서 우리 한 집에 거실에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주 그냥 그 집 앞 정원이 보이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아름 같은 뒤에 풀장도 있고 참 멋있는 집에서 이제 딱 전경이 보이는 곳에서 그 동영상들을 찍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의 이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에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미국 가가지고 뭘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애들 때문에 애들 왔는데 라고 왔는데 대부분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 그 직업을 따라가기 쉽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나오신 분이 이 픽업을 나오면은 그 집사님 소개로 해가지고 세탁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탁업계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뷰티 서플라이에서 이제 종사하는 분이 이 라이드를 나오게 된다면은 그분 소개로 해가지고 나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을 통해서 이제 직종을 이제 그곳에 몸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그래도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가 봐요. 우리 한 나이가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와서는 정말 난감했었는데 한국에서 조금 돈 가져온 거 맨날 그냥 까먹기나 하고 그랬었는데 이를 악물고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새벽서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일을 했더니만은 한 10년쯤 지나더니만은 이렇게 보니까 집도 사고 내가 지금 벤츠도 몰고 있고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여기 올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는 이제 넉넉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기숙사로 들어가고 애들도 이제 다 집을 떠나게 되고 하니까 이 이제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결심이 있으더래요. 가게 하나만 잘해도 집 사서 벤츠 몰고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이 미국은 기회의 땅인데 남은 인생 가게 하나 더 해야겠구나. 가게 하나만 해도 집 사고 벤츠 몰고 다니는데 가게 하나 더 하면은 2배로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부모님들이 다 자식한테 미안하대요. 자식한테 미안해서 그저 애들 영어도 못하고 왔는데 걔네들도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ESL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는 맨날 그냥 피곤해가지고 파김치 되어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지네들이 그저 어려운 거 다 겪어가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좀 이제 애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부모네들이 답답한 거 있으면은 무슨 전기 고지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걔네들 보고 어린애들 보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따지라 그러고 막 그렇게 시켜 먹었으니 걔네들이 얼마나 그 어릴 때서부터 마음이 이렇게 이 상처가 많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 이렇게 대학까지 다 길러놓고 하지만 다시 한번 가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최소한 100만 불씩은 물려주리라. 100만 불씩은 물려주리라. 우리 아들 딸들 고생했어요. 부모 때문에 고생해서 100만 불씩 물려주리라 라고 거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서요 이민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동기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거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 분이 막 웃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다 동기신에 사로잡혔어요. 동기신에 사로잡혔어요. 여기 동기신에 사로잡히신 분들 계세요? 동기신에 사로잡히신 분들 계시냐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여기 술이 지배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술이 지배하는 지경까지 돈을 너무 사모하고 추구해 가가지고 이제는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동귀신이 붙어가지고 이제 내가 몇백만 분 벌어가지고 죽기 전에 뼈 빠지게 이제는 여태까지는 6시까지 내가 가게 문 열어야 되고 하니까 그 전에 6시까지 나갔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가게 2개 이제 이상 하려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을 벌려면은 고용인 숫자를 줄여가지고 고용인 숫자를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은 우리 애들한테 100만 불씩은 물려줄 수 있다. 100만 불 이상 내가 애들한테 그래야지 우리 손자들한테도 다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동기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시면 안 돼요. 돈에 그 유혹에 사로잡혀 세상 것에 목매시면 안 돼. 그것에 장악되시면 안 돼.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들인데 성도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동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추리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인가? 너희들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선택과 자녀됨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됨과 성령을 받게 됨과 죄사함의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된 모든 은총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니라. 마음의 중심이 내 인생의 목표가 나 최소한 300만 불은 벌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각자 100만 불씩 넘겨주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세요.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인 것이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돈 충만 받아가지고 동기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니까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이 세상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이 성전, 이 몸, 이 교회, 성령의 전,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4가지는 첫 번째가 서로 화답하라. 두 번째는 주께 노래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건이 4번째가 이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데 이 4가지가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거는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서로 화답하고 네 번째 서로 피차 복종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도들과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관계, 이 4가지를 오늘 한번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너희들은 교회는 피차 화답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라. 화답하라. 여기 화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로 말해보니까 speak to one another. 서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Speak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서로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나는 저분하고는 얘기 안 해요. 저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분하고는 얘기 안 해요. 라고 벽을 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뭐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내에서 그 어떠한 사람과도 화답하는 것이요. Speak to one another. 서로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요. 말을 하고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저 끼리끼리 제가 수석 부목사로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1200명 되는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진
1등인데 거진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1등으로 뽑은 것이 끼리끼리라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큰 교회니까 더 그런 거예요. 다 알 수, 1200명 성도들이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 교회 안에 파가 있어요. 이 장로님 파가 있고 정 장로님 파가 있고요. 다 파가 있어요. 그저 자기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의형제보다 더 잘하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사도 안 해보니까 와가지고 저 끼리끼리 내 구역 식구들하고 막 끼리끼리. 그거 교회의 분당과 파당의 위험이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사람들하고만은 끼리끼리. 목사님,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더라도 같이 떠나야 돼. 같이 옮기셔야 돼. 이 형제 한 명이 저쪽 교회 가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어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 화합하고, 다 내가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과도 다 스피크 투 원 어너더.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했으니, 이 말은 이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라는 것이 마치 오페라를 부르는 식으로 서로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대화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시편이라든가 이 찬송가라든가 아니면은 복음성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찬양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말이 있고 가사의 내용이 있고, 일반 성도들끼리 서로 말을 하는 이 내용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 찬송가 가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하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른 거 있죠? 찬송가 부르는 것 중에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인 것이요, 주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시편에서도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으니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편이고 하나님을 위한 이 찬송가 다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이렇게 보게 되면 시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도 서로 성도들끼리 이렇게 향하여서 말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시편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내용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입니다. 또 지난 우리 이 주일날에도 우리 처음에 우리 예배 임례할 때 했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리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가에도 찬송가 359장 같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거 하나님께 막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 우리 날마다 주를 섬기며 우리 딴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주를 섬기며 살아갑시다. 주를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서로 누구에게든지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먼저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쑥스럽지만은 장로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날씨 무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좀 친근감 있게, 얼마나 밝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환해지겠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찾아가시고 다 서로 찾아가셔서 서로 greet to one another, 서로 인사하시고
꼭 내 사람들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고, 그 어떠한 유리벽이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다 형제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 지체예요. 찬송가는 그런 것, 찬송한다는 것이 지난 주일에도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서로 그립하면서도 그 말하는 것들이 어디 교회 안에 와서도 저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정말 우리 이번에 이렇게 같이 나오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안 나오든 구역장이고 뭐든 난 신경 안 써. 안 나든. 아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는데 무슨 뭐 나오라고 권면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아니에요. 서로 권면하였어. 시와 찬미와 대부분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자. 집사님 하세요. 우리 같이 예배해요.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도들이, 교회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두 번째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가지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으로 찬송하지 입을 벌려서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도 곡조 있는 이 찬송이니 하나님 앞에 나는 저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입으로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마음에서 나오느냐 그걸 따지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나 같은 자가 누구시간데 후회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면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입 벌리기 싫은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박수 치라 그러는 거야. 나는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만은요, 그냥 겉으로는 안 해요. 아니에요. 마음의 정말 중심에 잡혀 있으면은 그 마음이 표현돼요. 행동으로 표현돼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가 넘치면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인색하면 억지로 바지 못해가지고 그러려면은 안 바쳐도 좋다. 그러면서 안 바쳐도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기도를 올려드리고 물질을 봉헌을 해서 올려드리고, 저는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봉독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누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는 거, 옛날에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성경 봉독 때에는 기록을 보면은 서서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하니, 찬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리가 아프시니까 앞에 박수 치면서 하는 거는 서서 하지만, 올해는 하기 힘드시니까 앉아서 하라고 했지만은 다 우리는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서서 기도하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디 이 말씀이 그냥 귀찮아가지고 읽기 싫어가지고 목소리 착 내려가지고 피곤했어.
내 진을 예배에 생명 걸고 다 쏟아 부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 교독을 하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교독한다 할지라도 쩌렁쩌렁하게 하나님 말씀 정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평상시 얘기할 때는 그냥 소프라노로 말씀하시다가 성경 봉독하지 않으니까 베이스로 쫙 가시더라고. 왜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만 말씀이 있는데 더 그냥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면은요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아니하고 악신이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민수기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냥 지난번에도 가데스 바데아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1세대들 다 이제 천국에도 못 들어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죽게 되었는데 2세들도 부모들을 본받았더라고요. 이 DNA가 무섭습니다. 그 아버지의 피가 흐르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원망하는데요. 저들이 민수기 20장 5절에 보니까 막 모세를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악한 곳으로 나오게 하였는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던고, 이곳에는 없는 것 투성이구나.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쭉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 왜 없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 주시는데 만나요? 박한 식물. 저 박한 식물 매일 먹어서 이제 질렸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악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요. 이 교회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없는 것 투성이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이렇게 다 없는 것 투성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발에 지금 힘을 주시사 나로 하여금 사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 없는 것만 따지면서 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항상 어떠한 범사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여서.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 이 네 번째가 이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 그래서 우리 21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거는 성도 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피차, 성도 간에.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요. 다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은 복종하기 힘듭니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존귀히. 그래서 이 존귀히 여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귀히 여기려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려면은 비록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면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정말 경외하면은 주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겨서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줄 것인데 너가 그 양을 사랑해서 먹여주도록 하라. 목양하도록 하라.
그 양떼들이 정말 좋은 양떼들만 골라서 너한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자도 별로 없고 미천한 자들이 많고 딱 할지라도 너 그 사람들 존귀 여겨야 될 것은 그들은 나 예수의 양이더라. 내가 핏값으로 산 양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봐서라도 그 양을 존귀 여겨서 그 양에게 복종하라. 양은 목자에게 복종하고 이 목자도 이 양에게 복종하는데 피차 복종해야 돼요. 다 복종하는데 복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근데 이 복종하다라는 말이 이 오늘 에베소서의 쭉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젊은 우리 이 성도님에게 복종하셔야 된다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자녀가 복종을 해야죠. 이 젊은이들이 장로님들에게 복종을 해야죠. 목사님에게 복종해야죠. 어떻게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젊은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에요. 다 복종하래요. 근데 물론 복종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이라든가 윗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윗사람도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피차 복종하는 것 가운데. 그렇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사랑하여서 희생해야 돼요. 남편은 그것이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양떼 내 아내니까 내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내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치셨어요. 내가 아낌없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복종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요. 복종하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자녀가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죠. 6장 1절에. 공경해야 되죠. 무겁게 여기고. 이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좀 힘들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라고 해가지고 막 폭행을 하고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교양과 이 훈계로 양육하면서 그것이 너는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니까 우리 서로 복종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야 돼요. 이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 장로들과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복종해야 될 것인가. 이 장로들은 그러기 때문에 장로들은 맡기운 자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너가 장로라고, 너가 목사라고, 너가 가르치는 인도자라고 하여서 교권을 가지고 직분의 힘을 가지고 막 누르면서 억압적으로 강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장로는 양무리의 본이더라. 무슨 본? 희생의 본, 섬김의 본. 그것이 이 양떼들을 젊은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요. 내가 희생의 본을 보여주는 것,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젊은 자들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나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그저 장로들에게도 복종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어찌 너가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하나님이 대적하시요. 장로들 앞에, 장로는 목사와 우리 지리장로를 포함하고 있고 또 장로라고 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있었으니까 항상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항상 서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우리 장로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이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아무리 장로님이 나한테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못할 거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교만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저 하나님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려도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고 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서로 피차간에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그냥 복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8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아주 부드러운 권면이나 인격적인 권면이나 뭐 정중한 충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모든 성도들, 여기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샤이닝 스타즈와 저 영유아부 우리 어린 아이에까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에서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청년들도 아비들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오늘도 우리 아까 예배 전에 간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연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냥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집회 같은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탈북민 우리 목회자들 20개 교회 얼마 전에 버지니아에 갔었는데 이중인 목사님하고 회의를 했었었는데 크리스찬 커뮤니티 처치인가 거기 목사님께서 거기에는 버지니아의 교회 협의회에서 요번에 모든 교회들 청소년들 집회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되나 봐요. 크리스찬 커뮤니티 처치인가 그 목사님 교회 우리 유스그룹이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갔었을 때 한 달 동안 애들이 매일마다 교회에 저녁에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당에서 지금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유스그룹에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성령 충만은 다 받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 다 한 분도 나는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 다 받으셔야 돼. 여기 원래 헬라어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너희는 유단수가 너는이 아니에요. 너희는이에요. 복수라면 너희는 전체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를 지금 호시탐탐 해하려고 하는데 동물의 세계도 보니까요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저 큰 이 뿔소하고 덤비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것 새끼라든가 뒤처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다 골라가지고 그거 한 마리만 가가지고 잡으니까 자기 먹잇감을 그때 이렇게 구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내가 충만 받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나나 쭈미야가 구멍이 돼서 우리 교회에 약화될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내가 더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깨어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힘을 내어가지고 하나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애리까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 교회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오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성령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 주어가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가지고 나를 막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예요. 이렇게 헬라 말하면 수동태.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내가 나를 충만하게 하는 내가 fill me up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야 돼요. 수동태예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해주셔야만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만 하는데,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은 너는 주도는 성령님이 하시지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첫 번째,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시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구하여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에스크해야 되겠구나. 에스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무슨 뭐 베네핏도 많고 무슨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 에스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에스크해야 돼.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어디 정보를 얻어가지고 에스크하는 데는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찾고 있는데, 성령을 나에게 하나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크해야 되고 막 찾아야 돼요. 시크하라고 했어요. 막 찾아야 되고 막 두드리라고 했으니 성령님 주시옵소서라고 낙해라고 해서 두들기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풍성히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함께 모여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구할 때 성령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와서 나를 마시라 믿으라 그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느라.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막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갑자기 오순절날이 되며 호련히 성령이 바람과 불과 같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 모여서 임하였더니 고넬료가 일가와 자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놔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다 모여 있었을 때 베드로가 말씀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모인 자들에게,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냥 풍성히 내려지게 되었다. 말씀의 자리 성령이 채워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간절히 모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말하면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저 옛날에요, 한국에 있었을 때 대단했었습니다. 저 성령 받았습니다. 저 옛날에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참 정말 좋은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신데요? 지금은 어떠시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셔요? 감사가 넘치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세요? 아니 옛날에 그랬다는 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 뭐 옛날에 그런 거는 은혜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성령님께서 인치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옛날에 나 은사 받았습니다, 옛날에 나 방언 터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어떠세요? 성령 열매가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네 가지가 삶 속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 있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현재 해야 된다. 현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모하지 않는 영혼에게 주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는 영혼에게 줬어요. 100만 불 소원해요. 애들한테 100만 불씩 주고 싶어요. 100만 불 소원하면은 100만 불은 그렇게 세상에 줄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시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에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현재 받아야 되는 것이다. 현재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령이 충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서로 화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벽이 조금도 없고 다 화답하고 다 speak to one another 다 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
찬송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없어도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여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잘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